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B는 뭘까요? 네, 벌스고 태어남이고, D는 데스, 죽음이죠. C는 뭘까요? 네, 그 선택하다, 초이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했을 때 이 C를 초이스가 아니라 치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제 치킨을 먹는 것이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겠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렇게 초이스 선택이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의 나는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의 총합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요, 그 기대하는 것을 따라 오늘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는 것들이 쌓이면 그게 곧 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떠한 정보를 듣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포메이션이나 어떠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 시대를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거짓 정보와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치 공세를 취하는 국회의원들도 뭐 뇌피셜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 듣고 와서 무엇인가를 자꾸 쏟아내는데, 정보량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정보가 과연 많은지 생각해 볼 때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떠한 정보를 듣고 그것을 옳게 여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도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리고 그 영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의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의심이 꼭 필요해요. 제대로 믿기 위해 의심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의심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강한 의심은 우리를 분별함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몸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보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의심 때문에 검사를 해봤고 검사를 통해서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마음을 놓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뼈 이상이 나타났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건 별개 문제겠지만요. 그러니 다 믿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어떠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겠어요. 분별하고 검증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무조건 맞다? 이것이 성경적일 것 같으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지 여러분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에서 게으르다, 이거는 사실 크리스찬들의 삶의 덕목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이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당시 거짓 가르침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느낌이 안 드세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육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영과 육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계몽주의 시대의 이유로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만 받아 취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종교라는 것들을 사람이 가져가 살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말고도, 아니 크리스찬들이라고 칭함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가져다주는 축복을 해주시는 어떤 신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 무당들을 찾아갈까요? 왜 앞날을 예견하길 원할까요? 왜 부적을 몸에 지니고 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2절과 3절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이요, 육신의 몸,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 마태복음 13장 30절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게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인데 보세요. 추수 때까지 둘 다 둘이에요. 둘의 존재는 어떤 거냐면 알곡과 가라지예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존재들을 지금 추수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거고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니까 그냥 두래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실제로 믿는지 믿지 않는 영인지 그런 사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영 중에 하나겠죠.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악한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냥 단순히 요즘 말하는 뇌과학이나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물만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보는 가치관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가 있을 거다. 그 추수할 때에 곳간에 가둘 곡식과 불에 먼저 사지를 그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 세상 존재들은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 있는 것이다. 이 소나기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따라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인지를 항상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의 그 질서를 넘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범죄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는 이 말씀을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 먹지 마라 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얘기하겠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인간이 정말 그렇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 죄의 대가를 인간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시다 이야기하세요. 인간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비참한 상태의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죠. 내가 인간에게 죄를 물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결단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죽어도요, 죄 죽음은 여러분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해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죄는 내 것이고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 그 형벌을 내가 받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2장 2절 띄워주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에 오시는 것을 부정해버리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는 사건인 거예요. 표현이란 말이죠.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나는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내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물론 사람이 어떤 관계성 안에서 저 사람을 관찰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남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고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 나타나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요, 또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확증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동시에 인류를 대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들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2절과 3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육신으로 오신 것들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여러분은 그거 안에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영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을 분별하는 기초예요. 이것 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20명, 30명 된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반들은 얼굴에 주름 생기고 이만희 보셨어요? 여기 신천지에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뉴스 보면 휠체어 타고 다녀요. 아주 그냥 내일 모레면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육으로 뭐 오래 산다, 뭐 사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아이고 참. 분명히 분명하시.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것도 마이크를 전국에 신천지에서 나한테 메일이 왔어. 얼마 전에. 내 정확하게 이름을 김두호 목사님께 이렇게 제목으로 왔다니까. 누구지 하고 딱 봤더니 신천지 장막 증거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귀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내 메일을 어떻게 알았지? 홈페이지에 있더라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애들이 막 검색하면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어쩔 것이요. 그러면은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 입고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걸 잊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거예요. 나타남의 신앙을 부정하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이 나타나셨다는 게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나타나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발현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고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삶의 모든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양심의 성소를 침범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삶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단이다, 우리와 다른 존재다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왜 육체를 오심을 부인할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연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보통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육신은 진짜 육신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인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읽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시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대요? 하나님께.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해 있다.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 사실 우리도 온 세상 안에 있었던 존재인데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세계,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가 있어서 알 것과 가짜를 구분하는 것들을 하실 것인데 이때까지 계속 그 세상 안에 있게끔 계속 속이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오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사실 요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이 영역 안에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꺼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절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말은 대속의 사역 그리고 부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 안에 있었던 우리가 꺼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 존재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었으니 왜요? 이는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음 5절도 띄워주세요.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따라서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어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선택해요. 근데 이 선택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어요. 근데 이 정보들을 선택하고 들을 때 취합할 때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은 것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도 둘로 나뉘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는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결코 죄에 따져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끔 하리라는 하나님의 결단, 의지, 사랑이 드러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 믿는 자들은 똑같이 이러한 진리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고 표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그다음 어떤 삶의 영역, 방식, 어떤 방향성, 가치관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표현되어야 된다. 이것이 나타남의 신앙을 가진 존재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만, 오늘 본문 아닌데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9절을 보세요. 9절 4장 9절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 어떤 게 됐다? 사랑이 어떻게 됐다? 나타낸 바 되었다. 그 나타낸 바 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무엇이 있냐면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 거다. 이런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처럼 11절에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타나진 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근데 그 나타나신 사건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더 풍성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